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6장입니다. 누가복음 16장 8절로 13절까지의 말씀. 누가복음 16장 8절로 13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제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주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제 복음과 삶이라는 큰 주제 아래 세 번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거함이죠.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이다. 그것은 우리의 존재의 관계의 뿌리가 어디에 있느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자들이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모든 통치권과 형상과 씨를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난 자들이다. 그것이 바로 우리라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어때요? 우리는 범죄함으로 그 모든 권리들을 잃었던 자들이죠.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방치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찾아 열어서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제사로 주를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가 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내가 시작한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셨다. 우리가 주를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의 삶을 시작하셨다. 이것이 우리가 두 번째 함께 나눈 말씀이었습니다. 지난주 나눴던 말씀은 뭐죠? 그런데 우리가 때로는 이런 어려움 저런 어려움을 겪을 때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사랑하시는가? 나를 돌보시는가? 나를 지키시는가? 나를 보아주고 계시는가?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그분을 성육신 십자가 부활 승천으로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그리고 누구나 다 알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 보혈과 능력으로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삶은요 어쩌다 재수 좋아서 잘 되고 어쩌다 운 나빠서 걸려들고 이런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커다란 구속사 안에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의 삶을 어떻다고요? 붙들고 계시고 시작하셨고 확증하신 삶이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삶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서 우리는 그한 삶을 갖고 있는 그런 삶의 자리를 갖고 있는 우리가 이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했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라는 것은 내 삶의 주인이 예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중 권세 잡은 자들에게 사로잡혔던 자들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내 삶의 주인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출애굽기에서도 바로의 노예되었고 애굽의 종되었던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여호와의 군대로 그들의 신분이 어때요? 바뀌죠. 그러니까 주인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바로가 주인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다. 세상의 주인이 아니고 내가 주인이 아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다. 주인이 바꾸었다는 것이 바로 구원의 1차적인 의미입니다. 그런데 주인이 바뀌기 전이나 주인이 바뀐 후나 그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그거는 분명 문제가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직장을 하나 옮겨도요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기능과 역할이 달라지는 것뿐만 아니라 달라진 회사 문화, 달라진 분위기, 달라진 의사결정 구조, 달라진 사람들의 태도 달라요. S맨, H맨 분위기 다릅니다. 그렇죠? 모든 것이 다 새로워요. 저도
전임으로써 사역지를 옮겼을 때 한 2달 정도 지나면서 굉장히 소름이 돋았어요. 와, 내가 내 몸에 익숙한 대로 말하고, 내가 익숙한 대로 판단하고, 내가 익숙한 대로 보고하고, 내가 익숙한 대로 운영하면 나 여기서 못 버티겠구나. 그런 거를 알았던 적이 있습니다. 긴장감이 있는 거예요. 바뀌었다는 것은 완전히 새로운 것들로 다시 바라봐야 되는 거죠. 이것은 완전히 새로운 것이구나. 내가 했던 대로 그때 이렇게 했으니까 여기서 이렇게 하면 되겠지가 아니라는 거. 완전히 새로운. 그러니까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하물며 인생의 주인이 바뀌었는데 주일에 교회 나온다라는 것 빼고는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다면 그것은 복음 안에 사는 자, 복음 안에 거하는 자의 삶이 아닙니다. 그냥 내가 일주일에 한 2시간 그냥 한나무 교회 또 어떤 교회 다녀온다는 것 뿐이지 그 인생의 주인이 바뀌었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죠. 물론 그것이 진짜 변화를 향한 어떤 첫 단추가 될 수는 있지만 계속 그렇게 살고 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 이미 문제가 생긴 겁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이 이렇게 사역하실 때 많은 경우 비유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도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조금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내용입니다. 흔히 불의한 청지기다 이렇게 성경에 보면 소제목이 붙어 있잖아요. 옳지 않은 청지기, 불의한 청지기 이렇게 있죠. 근데 우리가 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어떤 부자가 있고 청지기가 있다. 여러분 다 알다시피 청지기는 주인이 아닙니다. 오이코노모스라고 언어를 써요. 오이코스라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집이란 뜻입니다. 집. 노모스는 뭐예요? 관리하는 원칙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오이코노모스는 그야말로 주인을 대신해서 그 집과 그 소유를 대신해서 관리하는 사람을 청지기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주인에게 어떤 소문이 들려지느냐? 이 청지기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했다 이렇게 들려주는 거예요. 그 주인 거를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막 썼다는 거죠. 그래서 주인이 그를 불러요.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네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너는 계속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세마라는 것은 낱낱이 다 보고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산을 보고 내가 그것에 따라서 너를 면직하겠다. You fire. 너 해고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청지기가 이렇게 말은 3절에 보니까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또 어때요?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큰일 났다. 땅을 파자니 늙어서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사람 보기에 너무 부끄럽고 어떻게 하지? 이게 이제 고민인 거죠.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뭐가 갑자기 나의 삶에 공급차라고 믿었던 것이 뚝 끊어졌을 때 난감하죠. 어떻게 하지?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4절 우리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하면 살겠구나. 이렇게 방법이 깨달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기대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내가 살 터전이 만들어지겠구나. 내가 굶어 죽진 않겠구나. 내가 완전 쫓겨나서 버림을 당하지는 않겠구나 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가 한 일이 뭡니까? 우리가 다 읽진 않았지만 앞에 있는 내용들을 살펴보면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다 불러요. 당신도 오시오, 당신도 오시오, 당신도 오시오 다 불러서 자기 권한으로 그들의 빚을 다 탕감해 줍니다. 당신 빚 얼마 줬어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기름 100마리요. 그럼 빨리 증서에다가 50이라 쓰고 사인하십시오. 당신 빚 얼마 줬어요? 밀 100석이요. 빨리 와. 80이라고 고쳐 쓰고 사인하십시오. 이렇게 다 어때요? 자기 임의로 막 그 빚 증서를 다 바꿔주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문서를 조작하고 주인의 것을 또 낭비하면서 다 탕감해 주죠. 그러니까 끝까지 이 주인의 소유를 자기 것이냐 그렇게 낭비하고 조작하고 있는, 이거 공문서 조작이라 그러나요? 이거 되는 일이에요. 그렇죠? 옳지 못한 청지기입니다. 여기까지는 그래요. 그런데 청지기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이 행동에 대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아니 우리가 여기까지 생각하면 불러다가 고소해서 법정에 세워도 시원치 않을 마당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한 옳지 않은 청지기라고 말해요. 예수님 분명히 옳지 않은 청지기다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까지 우리 충분히 이해가 되죠. 그 뒤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가 이를 지혜롭게 하였다고 칭찬을 했다는 거예요. 아니 이 일이 사기꾼 같은 이 일이 공문서 조작하고 횡령하고 있는 이 일을 왜 주님은 지혜롭다고 칭찬하고 계시는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 비유가 어떤 맥락에서 서기관들과 제자들과 회중들에게 부어졌는지 가르쳐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이 비유는 15장부터 계속 부자와 나사로까지 쭉 맥락을 따라 가고 있는 와중에 딱 하나가 들어있는 비유예요. 그래서 이 청지기의 비유는 청지기가 청지기로서 그 임무를 그 역할을 정직하고 공의롭고 똑바로 행했느냐 이거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청지기가 이렇게 빚진 자들을 다 불러다가 그들의 문서를 바꿔준 이 행동의 동기가 무엇이죠? 이 행동의 동기는 주인이 그를 부른 거예요. 그래서 셈하라 때문입니다. 셈하라, 결산하라 이것 때문에 이 행동이 유발이 된 겁니다. 여기서 셈하라는 말은 그냥 단순하게 보고하라는 말이 아니라 갚으라는 뜻이 같이 포함되어 있어요. 네가 횡령한 게 드러나면 넌 그것을 갚아야 돼. 네가 잘못한 게 드러나면 넌 그것을 네가 갚아야 되고 거기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러야 돼.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이 이 청지기, 옳지 않은 청지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똑같이 어느 때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계산하고 결산하고 셈할 때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자 하는 거죠. 마지막 때가 있다. 이 청지기가 계속 그대로 살 수 있지 않다. 언젠가는 그가 주인 앞에 불려나가서 자기 것이 아닌 것을 자기처럼 쓴 것에 대하여서 셈할 것이다. 결산할 것이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말씀하는 거죠. 내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셈하고 결산할 때가 있다. 그것을 알고 있느냐? 그거를 우리에게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해고 직전에 해고 앞에 직면한 이 청지기가 그때 결산할 그때를 어떻게 준비하고 있느냐? 그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시는 말씀이죠. 우리 여기 보니까 기름 100말, 밀 100석 이런 거 감이 안 오잖아요. 이 기름은 올리브유입니다. 근데 이 리터 계산하는 것까지는 그렇고요. 이 기름 100말을 지금의 우리 시급만 얼마인가요? 그 시급을 계산해서 환산하면 거의 4년치 월급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50이라고 쓰시오. 시급해서 한 달 계산하면 220 정도 나오나 봐요. 12 곱하기 4면 어마어마하게 크죠? 그러니까 그 월급을 똑 잘라주는 거예요. 그냥 2억이다? 그럼 1억이라고 써. 이렇게 탕감해 주는 거죠. 밀 100석? 이것도 한 사람이 10년을 일해 얻는 수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80이라고 쓰시오. 20% 삭감해 주는 거야. 그러니까 10만 원 빚졌는데 5만 원 쓰고 100만 원 빚졌는 50만 원 쓰는 정도가 억 단위로 몇천 단위로 그 빚을 진 사람들을 탕감해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저 같은 사람은 1,000만 원의 빚만 있어도 쫄립니다. 그런데 누군가에게 보통의 사람에게 몇 억의 빚이 있는데 반으로 줄여주고 몇 천의 빚이 있는데 반으로 줄여준다면 이 사람이 이 해고되는 이후에도 어때요? 이 청지기를 얼마나 어떻게 대우하겠습니까? 나쁜 놈이라고 대우하진 않을 거예요. 사기꾼이라고 대우하진 않을 겁니다.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 청지기가 한 일은 여러분 이것은 옳으냐 그르냐의 문제가 아니라 때를 어떻게 준비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이 청지기가 할 수 있는 일, 자기가 지금 갖고 있는 권한,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위치, 그거를 이용해서 지금이 아닌 내일, 오늘이 아닌 다음을 준비하고 있다. 그 일을 미래를 사용하여 준비하고 미래를 사용하여 일했다. 예수님은 그것을 지금 칭찬하고 있는 거죠. 만약에 해고기 되기 전에 잘리기 전에 더 빨리 돈을 빼내자. 잘리기 전에 빚진 사람 빨리 더 목을 졸라서 더 돈을 갖고 오라고 하자라고 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주인에게도 빚진 자에게도 다 버림받는 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재물을 버린 거예요. 자기 이득을 버린 겁니다. 자기의 재물, 자기의 이득을 포기하고 대신 무엇을 얻었습니까? 친구를 얻은 거죠. 사람을 얻은 겁니다. 재물을 버리고 이득을 버리고 무엇을 얻었다? 사람을 얻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것에 대해서 지혜롭다고 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 비유는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정직하냐 부정직하냐가 아니에요. 오름이냐 그름이냐가 아니라 때에 대해서 하나님의 때, 그 때를 지금 어떻게 준비하고 있느냐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불의하여도 세상의 아들들도 다음을 위하여 마지막 때를 위하여 결산할 날을 위하여 그 때를 위하여 대비하고 대척하고 투자하고 있는데 하물며 빛의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고 있느냐? 오늘 세상 속에서도 내일을 준비하는데 왜 빛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왔고 오고 있고 마지막 때가 있고 그때 심판이 있고 그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결산할 때 마지막 그때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에게 이때 이 회중들에게 너희들은 무엇을 준비하고 있느냐? 그거를 여기서 물어보고 있는 거죠. 오늘 죽으면 다 끝인 것처럼 왜 이 땅에 쌓아놓는 것에 급급하고 있느냐? 왜 이 세상의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살고 있느냐? 이거를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질문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5장에 가면은요, 빛과 어둠이 대조되어 나타납니다. 에베소서 5장의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는 어때요? 어둠이었습니다. 어둠. 이게 자꾸 죄송해요. 네, 자꾸 이게 자기 마음대로 넘어가네요. 우리가 어떤 사망의 그늘에 앉았던, 흑암의 권세에 눌렸던 그런 자들이 바로 우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떻습니까?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안에서 뭐예요?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렇게 권하고 있죠. 요한복음 1장에도 말씀합니다. 빛이 왔으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우리는 예전에는 어둠에 속한 자였지만 지금은 어디에 속한 자라고요? 빛에 속한 자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빛으로 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빛의 자녀로 행하라, 빛의 자녀답게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어둠은 어떻습니까? 캄캄하고 보이지 않고 분별이 안 돼요. 그래서 옳은 것을 선택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 빛으로 밝게 드러나면 어떤 것이 흑이고 어떤 것이 백인지, 어떤 것이 좋은 것이고 어떤 것이 나쁜 것인지 밝히 드러나고 무엇이 옳은지 우리가 마땅히 선택할 수 있다고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5장 14절에 연속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은 이사야 60장 1절의 말씀을 차용해 온 거예요. 거기에 60장 1절의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라.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복되고, 지금 이것은 회복을 약속하는 주님 하나님의 말씀인데,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일어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빛을 발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빛을 발하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랬을 때 그 위에 무엇이 임한다? 여호와의 영광이 임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끌고 가시는 구속사의 우리의 삶의 끝자락에 있는 우리의 모습이라고 말씀해 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에베소서 5장 16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한 악하니라. 번 더 읽어볼게요.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여러분, 이 세월을 아끼라는 말이요, 막 1분 단위, 10분 단위로
새벽부터 뭐 5분, 10분 막 타임테이블 만들어서 1분 1초도 놓치지 말고 악착같이 시간을 관리해서 살아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세원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시간, 때, 세월 두 가지 단어가 있어요. 하나는 크로노스가 있고 하나는 카이로스가 있습니다. 크로노스는 그냥 물리적인 시간이에요. 오늘 24시간 지나면 내일 24시간이 생깁니다. 2025년 지나면 2026년 와요. 아무것도 안 해도 흘러갑니다. 이것이 크로노스입니다. 카이로스는 뭐냐? 하나님의 때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의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낀다, 이거는 절약한다는 게 아니에요. 기회란 뜻입니다. 기회. 아끼라는 뜻은 그래서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가 올 것이니 너희는 그것을 돈을 주고 사라, 값을 주고 사라. 절약하라가 아니에요. 값을 주고 사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의 앞뒤에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메시지 성경에서는 무엇이라고 기록하고 있는가? 같이 읽어도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헛된 일, 분주하게만 할 뿐 성과가 없는 일, 어둠을 쫓는 무익한 일로 여러분의 시간을 허비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러한 일들이 속임수임을 드러내 보이십시오. 아무도 보는이 없는 어둠 속에서나 할 법한 일에 삶을 낭비하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그런 사기꾼들의 정체를 폭로하고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 밝혀진 그들의 정체가 과연 매력적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관에서 깨어나라, 관을 열어 젖히고 나오너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빛을 보여주실 것이다. 그러니 여러분의 발걸음을 살피십시오. 머리를 쓰십시오. 기회를 얻을 때마다 그 기회를 선용하십시오. 지금은 긴박한 때입니다. 앞뒤 맥락이 이해가 되시나요? 헛된 것, 무익한 것, 없어질 것, 여러분 그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그것에 우리가 시간을 쓰고 돈을 쓰고 그러지 말고 차라리 그것이 얼마나 매력적이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렇게 내 삶을 홀릴 만큼 대단한 것이냐? 그것이 내 인생을 던질 만큼 귀한 것이냐? 돌아보라는 거죠. 결론은 뭡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 하나님의 때라고 생각될 때 그것에 집중하고 내가 값을 치러서 귀한 것은 우리가 값을 치르고 사잖아요. 그것처럼 그 시간을, 그 때를 대가를 치르고 살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대의 아들을 대표하는 이 사기꾼 같은 불의한 청지기도 내일을 준비하고 마지막 때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내일에 대하여 명확한 하나님의 약속을 갖고 있는 너희 빛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그걸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뒤따라가 뭐가 나와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으로 충만함을 거라. 그러니까 이거는 잊어버리면 안 되고 우리가 마치 지금이 다인 것처럼 약속을 잊어버리고 오늘 내가 마음껏 즐기고 노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오늘이 내일을 바라보는 오늘을 살아가기를 힘쓰라고 에베소서 5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일을 바라보고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주 5장의 로마서 5장의 말씀을 잠시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의롭게 받은 의롭다함 얻은 너희는 뭐예요?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은혜의 보좌 안으로 들어간다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이게 1, 2절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3, 4절 이어서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리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과 화평하게 되었습니다. 막힌 담이 허물어졌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하나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과 실제로 그때가 오는 때와 그 사이에 뭐가 있다고요? 환난과 인내와 연단과 소망의 시간이 있다는 겁니다. 이루어졌으나 이미 왔으나 또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때를 살아가는 방법이 뭐냐? 환난과 인내와 연단과 그리고 소망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이 시대를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렇다면 그때가 명확한 자, 소망이 있는 자는 오늘을 어때요? 막 살 수 없잖아요.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막 살 수 없고, 아유, 올해 가면 내년 오지 뭐. 내년 가면 모레 오지 뭐. 20살 지나면 30살 되지 뭐. 이렇게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크로노스의 시간만 살아간다면 세상의 자녀들과 빛의 자녀가 다를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카이로스라고 하는 하나님의 기회에 대한 시간은 오직 저와 여러분에게만 주어지고 누릴 수 있는 시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거를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자, 그래서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이거를 했다는 거예요. 이거를. 그 청지기가 이 일을 했다는 거죠. 여기서 불의의 제물은요, 제물이 불의하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물은 불의할 가능성이 많고 불의로 얻어질 가능성이 많은 게 이 악한 세상이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제물이 불의하다가 아니에요. 불의는 뭐예요? 의와 반대되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의는 예수 그리스도이고 예수 그를 덧입은 모든 것들은 어때요? 영원한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불의는 의와 불의를 대조하여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영원한 것과 영원하지 않은 것을 대조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재물은 어때요? 불의하다는 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라질 것이다. 영원한 것이 아니다. 그런데 세상은 어떻습니까? 그 재물이 영원할 것처럼, 그 재물을 많이 쌓으면 내 삶의 보장을 얻을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속이고, 그렇게 거기에 우리가 마음을 빼앗기고 그것에 집중하여 살도록 우리를 계속 어때요? 속이고 있고 우리를 그쪽으로 몰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청지기는 그렇게 재물을 쌓아두고 있다가 막상 결산할 때가 가까우자 다 포기하고, 뭘 샀다? 친구를 샀다. 사람을 샀다. 그걸 통해서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안전하게 거할 곳으로 영접하리라. 그가 한 행동을 이렇게 주님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물을 쌓아두는 것에, 세상 것을 모아두는 것에 집중하고 있느냐,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영원한 것에, 하나님의 것에, 의로운 것에 쓰고 투자하고 그것에 쌓아두고 있느냐. 그러니까 이 청지기가 한 일을 이런 관점에서 지혜롭게 행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또 부자가 나와요. 부자와 나사로, 또 불의한 청지기, 부자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가 나와요. 그 부자가 막 내가 이렇게 곡식이 많고 이렇게 재물이 많아서 내가 창고가 부족하구나, 창고를 더 짓자, 이렇게 말해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 영혼을 오늘 내가 가져간다면 네 창고에 남은 것들은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여러분, 이 삶이 우리의 삶이 아니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서 4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여기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가 똑같아요. 오이코노모스입니다. 청지기란 단어예요. 그러니까 청지기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는 겁니다. 맡은 자. 여러분, 근데 우리가 골로새서와 우리가 에베소서 알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시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곧 뭡니까? 어제 지난주 로마서를 할 때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예요? 복음을 맡은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안에 거하는 자,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어디에 쓰고 있으며, 무엇을 위하여 쓰고 있으며,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는 삶인가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 삶은요, 단순하게 전도하느냐, 주일 성수하느냐, 교회에서 봉사하느냐, 이런 정도를 묻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는 삶의 목적이, 내 삶의 중심점이 예수 그리스도인가를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거죠.
청지기입니다. 우리가 맡은 자입니다. 그런데 청지기로서 우리 삶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식하고 바라보고 오늘을 살고 있는가? 이거를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10절, 11절, 12절, 3절 빠르게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여러분, 작은 것, 큰 것, 그렇죠? 불의한 것. 그러니까 이렇게 대조해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남의 것, 영원하지 않은 것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참 주인이라는 그 의식, 나에게 내가 주인이 아니라 참 주인이 있다는 그 의식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태도라는 거예요. 어려운가요? 여러분, 작은 것, 사소한 것, 사라질 것을, 작은 것, 사소한 것, 사라질 것을 마치 영원한 것처럼 생각하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불의한 청지기처럼 내게 계속 쌓아두겠죠. 그런데 작은 것, 어때요? 사소한 것, 사라질 것이 이게 영원한 게 아니라 영원한 것이 있다는 것을 알고 참 주인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이것을 대하는 태도는 뭐예요? 관리자로서의 충성스러운 태도라는 거예요. 이게 내 삶을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 있는 것들 내가 빼어서 속여서 착취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잠시 맡은 자로서 영원할 것이 아닌데 이것을 맡긴 자로서 정직하게 일하면 되고 나는 어디를 바라보면 돼요? 참 주인이 있다는 것과 영원한 것이 있다는 것을 바라보면 되는 거죠. 이것을 아는 자가 영원하지 않은 것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정말 참 주인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맡겨야 될지 알 수 있다. 이것이 이 세 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그렇죠. 이것도 정직하게 저것도 정직하게 이것도 의롭게 저것도 의롭게 이것도 영원한 거야 저것도 영원한 거야 그렇게 살 수가 없다. 주인을 둘을 섬길 수가 없다. 그렇죠? 이 말씀은 선택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돌아보라 이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다 내가 왕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다 누군가를 섬기고 있어요. 이미 하나님의 자리에서 쫓겨난 백성들은 다 어둠의 자식들입니다. 그걸 빛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신분을 바꿔준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육신은 내가 독립체인 것 같지만 영적으로 어때요? 다 사로잡힌 자들이에요. 그래서 내가 어둠의 자식으로 살고 있느냐? 내가 빛의 자녀로 살고 있느냐? 내가 바로의 종으로 살고 있느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종으로 살고 있느냐? 다 주인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거죠. 누구를 주인으로 삼고 있느냐? 내 삶의 결정권을 누가 갖고 있느냐를 물어봅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재물 두 주인을 우리가 섬길 수 없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생각할 것은 우리가 열심히 살고 성실하게 살고 정직하게 살아야 하지만 누구를 위한 성실과 누구를 위한 정직과 누구를 위한 열심이냐입니다. 그래서 영원하지 않은 것에 내 인생을 세월을 낭비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선택들을 돌아보면 돼요. 내가 요즘 내 시간, 내 마음, 내 재물, 내 열정, 내 관심 어디에 쏟고 있는가? 내가 어디에 투자하고 있는가? 내가 어디에 가장 많은 것을 쓰고 있는가? 세상에서도요, 그 사람 시간 쓰는 거, 돈 쓰는 거 어디에 쓰고 있는지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고 합니다. 더구나 빛의 자녀들이 어디에 관심과 마음과 시간과 재정과 관계를 집중하고 있느냐? 그 명확하게 나오는 거죠.
재물을 주인 삼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고 있느냐? 불의인 청지기조차도 내일이 있는 것을 알고 오늘을 포기하는데, 오늘 쌓아놓는 것을 포기하고 친구를 사는데,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사는데, 심지어 빛의 자녀들, 분명하게 마지막 때가 있고 심판의 때가 있다는 명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너희는 어디에 집중하고 있느냐를 우리에게 물어보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2장의 말씀 한 절 더 보겠습니다. 없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느니라. 그런데 놀라운 것은 마지막 때 심판 때만 우리에게 약속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시기로 작정된 그 하나님의 부여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쁘게 다 주려고 준비하고 계시고 세팅하고 계시고 손에 들고 계시고, 그래서 왔느냐 내 아들아 주고, 왔느냐 내 딸아 주고, 그렇게 하고 싶으시다. 이것이 주님의 기쁨이다. 이렇게 누가복음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쁨과 이 부요를 누리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 주님은 너 이렇게 하면 이거 안 줘, 이렇게 하면 이거 못 줘, 그게 아니라 따라오면 이미 준비된 것들, 작정된 것들 넉넉하게 내가 더 너희에게 베풀고 줄 것이다. 여러분, 부모가 가진 것이 많을 때 자녀들이 누리는 혜택이 있어요. 근데 우리의 부모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 그분이 유업으로, 쉽게 말해서 유산으로 남겨질 것들이 세상의 돈 1억 2억에 비할 바가 되겠습니까?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그거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준비하였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너에게 주기를 기뻐한다. 부모가 열심히 일하는 거 왜 이래요? 자녀들에게 조금 더 나은 형편, 조금 더 편안한 환경, 하고 싶은 거 뒷바라지 하고 싶어서 돈 법니다. 그러니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왜 세월을 아끼지 않아가 아니라 아끼라. 내가 너를 위하여 준비하고 있고 내가 너에게 주기를 기뻐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조금 내 통장에 얼마가 있고 없고, 오늘 조금 내가 누군가 때문에 손해를 보고 안 보고,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 넉넉하게 나누어주고 조금 손해를 보아도 감사하고, 그것 때문에 누군가가 기뻐한다면 그것을 기꺼이 내어놓을 수 있는, 자기의 이득 1억을 포기하고 6천만 원 포기하고 자기의 영주할 집을 만들 수 있는 지혜를 가진 청지기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나라 안에서 더 큰, 더 깊은 부요를 누리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서 있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통해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때로 오늘 손에 쥐고 있는 것들이 영원할 것처럼 착각하며 내일을 잊은 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샘할 때가 반드시 온다는 사실을 다시금 깨닫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래서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는 우리가 사라질 세상의 가치에 매몰되고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탁하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